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건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른 두 사람이 서로의 인생을 맡기겠다고 약속하는 것. 그래서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신중하고도 무거운 선택입니다. 누구도 이혼을 목표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장에 선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향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가장 진지한 결심을 하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고 서로의 세계를 끌어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이 혼인은 어떨까요? 창조주와 피조물, 거룩한 분과 죄인,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능력한 인간의 결합,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이 세상의 어떤 결혼보다도 격차가 크고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은 이 가장 어울리지 않는 관계가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혼인으로 완성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값없이 사랑을 받아 신부가 되었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신랑으로 서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의 신랑과 순결한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혼인은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고 두려움의 장면이 아니라 사랑의 절정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천국에서는 멸망한 바벨론에서는 결코 들릴 수 없었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원망과 저주가 가득하지만 하늘에서는 오직 할렐루야가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악한 자들에게서 흘린 고난의 피, 억울함의 피, 그리고 순교의 피를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모두 공의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심판이 잔인함이 아니라 지극히 참되고 의로운 이름을 보았습니다. 땅에 거하던 자들은 큰 고통과 재앙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예수님의 심판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왔고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찬양의 소리는 속삭임이 아닙니다. 하늘을 뒤흔드는 큰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고난을 견딘 자들의 고백이고 눈물로 버틴 자들의 노래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부들의 환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이루시며 그래서 마땅히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성도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이 연기는 잠시 울렸다가 사라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히 응답하신다는 표징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곁에 있던 24장로와 네 생물도 함께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표현되지만 19장 3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고 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지만 성도들은 천국에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장면은 예배의 절정이자 구원의 완성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성격의 차이로 갈등이 깊어지면 때로는 이혼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등의 진짜 원인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덮어주셨고, 우리는 허점투성이었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를 붙드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두 번째 할렐루야는 구원받은 신부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영원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캐릭터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보좌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은 하나의 소리가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크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한꺼번에 외치면 그 소리는 하늘을 뒤흔듭니다. 많은 물소리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아니라 폭우 뒤에 물이 넘쳐 흐르며 내는 압도적인 굉음입니다. 우레소리는 가까이서 들으면 몸이 움찔할 정도로 크고 두려운 소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크다는 단순히 데시벨의 문제가 아닙니다. 웅장하고 위대하며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크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찬양 받으셔야 할 이유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처럼 작고 제한된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 끝이 없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사랑하는 신랑은 신부를 위협하던 모든 악한 세력을 남김없이 물리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전능하고 위대하신 분께서 우리의 흠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전능하시면서도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은 억지로 올려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전능하신 그 사랑 앞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신부의 고백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두 번의 결혼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결혼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귀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결혼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로 인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실제 결혼식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눈물조차도 기쁨에서 시작된 감정입니다. 신랑과 신부 그리고 모든 하객들은 왜 그렇게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할 때 누리게 될 기쁨을 이 땅의 결혼식을 통해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결혼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와 결혼하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예수님과 성도의 결혼을 보여주는 첫 번째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그 장면을 통해 장차 어린 양이 성도와 혼인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교제하셨고 대화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보고 싶어 하듯 예수님도 자신의 신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담의 대화는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관계를 증오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도 싫었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장차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더욱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미혹하고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하고 떠난 인간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셨고 계속해서 회개시키시며 새 사람으로 만드신 후 끝내 혼인잔치로 초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심에도 왜 여전히 어린 양으로 불리실까요? 어린 양은 예수님의 대속과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남녀의 사랑, 부모와 자식의 사랑, 친구의 사랑도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신부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신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이름은 듣기만 해도 그 주님의 사랑이 밀려오는 이름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이 신부를 사랑하여 봉인을 떼셨고 어린 양이신 그분이 신부를 괴롭히던 자들을 향해 진노하셨으며 어린 양이신 그분이 자신의 피로 씻은 옷을 신부에게 입혀주셨고 어린 양이신 그분이 신부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사랑의 극치를 드러내는 이름이며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혼인을 미리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살아서는 어린 양의 이름을 찬양하고 죽어서는 영원히 그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신부의 인생입니다.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일반 계시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고 하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바르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로서의 순결과 지조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착하게 살았다는 인간의 기준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비로소 올바르게 해석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속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마귀의 유혹에 빠졌고 수시로 죄를 지었으며 자기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고 회개시키셔서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옳은 행실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착하게 살아서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완성도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이시며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은 성도가 잘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옳은 행실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은 의롭고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도 옳고 자칭 의인을 책망하신 것도 옳습니다. 옳은 행실의 2차적인 의미는 성도와 우리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성도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을 옳다고 여겨주십니다. 성도가 넘어졌어도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삶을 옳은 행실로 인정하십니다. 이것은 성도의 공로가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아이를 못된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다 하고 안아줍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본질적으로 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더럽고 우리의 마음도 죄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의 행위 역시 불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만 비로소 의로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의로운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살기 위해 애쓰기보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억지로 배우지 않아도 옳은 행실이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옳은 행실을 했다고 인정받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세마포는 예수님의 캐릭터입니다. 세마포는 예수님의 의로운 속성을 의미합니다. 세마포가 빛나고 깨끗하기 때문에 입은 사람의 몸이 더러워도 모두 가려줍니다. 상처가 많은 자도 세마포 옷을 입으면 빛나고 깨끗해 보입니다. 우리의 죄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예수님의 세마포가 덮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가 가려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빛나고 깨끗한 신부로 여겨주십니다. 이 땅의 결혼식에서 신부가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듯 하나님은 천국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할 때 장차 있을 두 번째 결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이 땅에서 잠시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는 때로는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 천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24장로와 내생물 역시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와 천상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실제 천사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자 천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같은 종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장면은 천사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질서를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지능으로 빚어진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에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인간은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이 질서가 다시 회복됩니다. 요한은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 곧 복음을 증언하는 종이 되었고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같은 종이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혼인함으로 더 이상 종의 신분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성도는 장차 왕 같은 자가 되어 천사들을 부리는 존재로까지 영광이 회복됩니다. 결혼식은 초대받은 사람의 기준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을 부릅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결혼식이 열리는지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결혼식의 시간과 장소는 오직 신랑과 신부의 권한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초청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자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는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택함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완전한 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된 관계,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존재, 결국 비극으로 끝날 것 같은 이야기.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를 위해 함께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혼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는 세상 그 어떤 이야기보다 즐겁고 기쁘고 영원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속되고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누리고 그 이후로도 영원한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요한계시록 19장은 두려운 심판의 장이 아니라 가장 기쁜 결혼식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멸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이십니다. 당신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격을 따지지 마십시오. 신랑은 이미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사랑하며 그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습니다. 초청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다 가려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 모습을 보며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이미 선택받은 자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자로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든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